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역대기는요 다윗 중심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 조국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이제 일어서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새롭게 역사를 이제 쓰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앞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이미 자기는 아주 궁궐에서, 화려한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그 성막, 그는 일종의 천막으로 쳐져 있는 마치 임시 거처와도 같은 것인데, 거기에 늘 안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아주 송구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었고 또 충분히 그가 뜻한 대로 성전 건축을 얼마든지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충분히 여건도 갖춰져 있고 능력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제 다음에 볼 이제 이 구절에도 보면은 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비록 자기가 재임하는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음 아들 때에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그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비록 본인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다음 아들 때에 그 모든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상상하면서,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도요, 준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준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준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은 이미 앞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아주 중대 실책을 범했어요. 그는 인구조사,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악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셨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나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내게 죄를 돌리라. 그는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는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이제 사흘 지난 후에 거두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21장 28절에 보면은 여부스 사람,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장소로, 그래서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지만 다시 그가 하나님께 통회함으로써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전 부지로 거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자기가 할 수는 없어도, 자기가 지을 수는 없어도 미리 성전 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고백하기를, 거기에 21장 28절에 보면은 거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불이 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의 부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곳이 그가 볼 때 성전을 짓는 곳인데, 다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오나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응답이 임한 곳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면서 또다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응답 주시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2절부터 오늘 읽은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3절 둘째 줄에 보면은 많이 준비하고, 셋째 줄 많은 옷을 준비하고, 4절 첫 번째 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5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거기 보면은 준비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요, 펜으로 그 반복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자꾸 쳐놔야 돼요.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반복되는 말이 준비라는 말이에요. 많이 준비하고 많은 옷을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많이 준비하였더라라고 정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이나 강조한 준비하는 것. 그럼 뭡니까? 우리 인생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울렸던, 기억났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불렸던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많이 불렀죠?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막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것이 함부로 살아야 될 날이 아니고 막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을 일단은 순종하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많이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준비가 있는가?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기 언급되는 게 사람을 준비하는데 이방 사람을 모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만 지어져야 그게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이방 땅들마다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방 땅들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 땅이었던 이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 오늘 이 공항교회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서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귀한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구나. 그 다음 석수를 시켜서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는 것. 그 돌 다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규격이 딱 맞아야 되고, 그 돌을 다루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에게 맡게 할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죠. 전문가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중에 특별한 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것들을 착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절 보면은 또 다윗이 문짝못, 거멀못, 문짝에 박혀야 되는 못이나 거멀못을 연결하는 못, 거기에 쓸 철들 또한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철도 준비하고 놋을 준비했는데요, 많이 준비했는데 힘이 많은 놋, 그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뭐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모두가 함께하고 거기에 동참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도 응답봉성회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시간마다 헌금 드린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넘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것이 느껴졌어요. 예? 그게 그렇게 여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라는 것, 또 4절에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그는 셀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이 구입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측정 불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렇죠, 아직 아들 솔로몬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젊은 나이, 그리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미성숙하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아직 경륜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사람도 모으고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도 미리 다 준비하고 마지막 그 일을 주관해야 될 아들, 이제 내가 떠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부족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아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준비를 아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앞에 표현되는 게 보면 많이 준비하고 힘이 많이 준비해서 헤아릴 수도 없고요, 무수히 준비하여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다윗이 비록 자기가 성취할 수는 없었어도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준비하는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어요. 이 창세기 22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게 번제로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명령을 그 다음날 즉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들한테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 번제에 쓸 도구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나무도 준비해서 아들 등에 매게 하고 불도 가지고 가고, 가던 중에 산에 오르기 전에 아들이 이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해줄 수 없으니까 엉겁결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8절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고 엉겁결에 뱉어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진짜 올라갔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하고 아들을 살린 다음에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이 뱉어놓은 말대로 친히 거기에 번제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는 말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응답봉성회를 통해서 이 강사님은 아무 뜻 없이 막 던지시는 말씀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몰라도 저는 그냥 듣지 않았어요. 왜? 여기 아브라함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런 표적의 말씀, 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럴 때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번에 부흥성회를 여러분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 꽂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응답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응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